고귀하신 인격이신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정체성 이미지를 임산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태아를 잉태한 임산부는 10개월 동안 모든 우선순위를 그 생명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영적 임산부인 우리들의 잉태 기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가도록 돌봐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돕는 분이 계시고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 때가 많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힘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모두 다 무너지고 또 향방을 잃게 되어지고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 안에 잉태되어진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우리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 부정해야 될 욕망을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부정해야 될 욕망을 제어하시는가? 우리가 계속 조금씩 다루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분명하게 성령께서 다루시는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욕망, 이게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면서 긍정해야 될 또 성령의 소욕, 이것을 알아보는 것 첫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시지만 그것만의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또 이해하고 꿈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인해야 될 욕망과 긍정해야 될 소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면서 이 두 소욕이, 두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의 충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 전쟁 중인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중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망,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어해야 될, 부인해야 될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어떤 쾌락을 중심으로 한 욕망, 제어해야 될 욕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제어해야 될 것은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옛 성품과 옛 사람에 익숙해져서 살아왔던 육체적, 정신적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령 안에서 잘 다루어야지 걸림돌이 제거되어지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욕망, 가치관, 습관,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루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육체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욕망,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그 근본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재미없이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즐거움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쾌락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쾌락들, 즐거움들이 선을 넘어갈 때에 이것은 육체의 욕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욕망들은 중립적인 것인데 그 중립적인 욕망에 선이 있어요. 선.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욕망을 다루도록 하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이 욕망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성욕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주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인생을 불사르는 파괴적인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될 때 입맛부터 돌아와요.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내가 밥맛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을 넘어버리면 가식과 폭식, 탐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육체의 욕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편하게 쉬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 안식의 욕망을 주셨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에 대한 욕망도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게으름이 되어버립니다. 이 게으름은 선을 넘은 왜곡된 병든 자기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욕이든 성욕이든 쉬고 싶은 욕망이든 간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이탈하게 되어졌을 때 육체의 욕심이 되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쉬고 싶은 이 욕망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편히 쉬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게으름이 되어져 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돈, 명예, 권력 자체도 사실은 그 자체가 위험하거나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인간사에 돈은 필수적이고 돈 없는 인간의 생활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도 선을 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볼 때 그것은 만몬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욕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것이 기본적인 명예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이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명예욕이에요. 다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나만이 뛰어나야 되고 나만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육체의 욕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도요, 권력욕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조종받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함부로 이 대우받고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선을 넘어버릴 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갑질을 하려는 욕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을 넘어버린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돈이든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하나님 이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게 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습관은 신체적 습관과 정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영성에 더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 습관입니다. 육체적 습관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죠. 이 게으름이 바로 왜곡된 병든 자기사랑이거든요. 예. 신체적 습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부인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게으름입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영성과 개인적인 삶이 제대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 성실함,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입니다. 건면함과 성실함,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죠. 정신적 습관이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정신적 습관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과 우월의식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람들의 영성이 무너지는 큰 두 가지가 죄와 그 다음에 자존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무너지고요. 또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존감 때문에 대부분 무너집니다. 근데 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특별히 이 열등의식은 자라나면서 부모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많이 형성되어집니다. 충분한 격려와 있는 모습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자녀들 경우에는 대부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비교하면서 키우면, 야, 너 오빠하고는 비교해봐. 야, 너 동생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저 옆집 아이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자기의 인격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자기 스스로의 그러한 자아상들이 형성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한 가지의 부정적인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회복되기 위해서 10가지의 10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열등의식 또는 우월의식,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신적 습관 가운데 영적으로나 삶에서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 탓하는 버릇, 누구 탓하는 버릇. 이게 인류 최초의 범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탓하는 책임전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탓하는 것,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명히 자신도 잘못이 있는데 책임 전가를 남에게만 돌리고 싶은 것,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자녀에게만, 부모에게만 전가하고 싶은 남 탓하는 버릇, 이것 영성에 굉장히 위험한 육체의 욕심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반대도 있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별 없이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탓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열등의식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둘 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 탓이나 자기 탓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은요, 인격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단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피로도와 힘듦 때문에 영성생활이 많이 무너집니다. 균형을 잡고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내 탓도 있고 남 탓도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남 탓, 아니면 모든 것이 자기 탓. 이게 이제 병든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가운데 일어나는 정신적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적 성향, 이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1등만이 대접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정신적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 정신적 습관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평가받은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영성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흔적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의 자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자아에게 임하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실패가 있어요.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있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덮어두고 그 상처를 감추고 그 상처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지속적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 실패의 영향 아래 있고 벗어나지 못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실패에 매여 있는 것,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벗어버려야 되고 털어내어 버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부인해야 될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육체의 욕망, 우리 식욕, 성욕,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 돈과 권력과 명예욕, 그리고 신체적 습관과 정신적 습관, 게으름이나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남 탓하는 것, 자기 탓하는 것, 지나친 경쟁심,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신앙생활의 토양 자체가 이게 쫙쫙 갈라터진 그런 논바닥처럼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밭을 잘 기경하시고 정말 이 마음을 옥토밭, 부드럽고 온유한 밭이 되게 해 주셔야지만 신앙이 자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 과거의 습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선을 넘을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옛자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여버렸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실체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데 과거의 습관과 영향력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고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긍정해야 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눈을 떼야만 합니다. 긍정해야 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고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성령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과 발맞추어 나갈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살아있는 동안 지속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살아있는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지속되지만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 용화되었다. 예수의 형상을 완전히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는 육체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전처럼 완전하게 종처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욕망의 종로로 타는 삶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욕망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힘차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는 이야기했던 욕망과 가치관과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